심판과 저주와 죽음의 강에 빠뜨려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 그 테바를 통해 구원을 받은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어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귀족으로서 애굽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며 자라게 된 것이죠. 신약의 스데반은 애굽궁에서의 모세의 행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어느 신학자는요, 이 말을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멘션들, 어떤 레토릭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사적인 어떤 역량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잘 훈련받은 애굽의 그런 지성인 그리고 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탁월한 애굽의 왕자로 탁월한 실력을 갖추며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요게벳의 품에서 히브리인의 젖과 그 언약 자손의 젖을 먹으면서 모세는 자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 이야기를 들으면서 쭉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신분상으로는 애굽의 왕자였죠.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출애굽의 영도자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0살이 된 이후의 모세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이 격동이 이 모세의 이 40살 어간에 있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봄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눔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던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제들, 즉 히브리 민족들을 살피게 된 것이죠. 모세는 자라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을 수 있죠.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그의 가슴에 요동치고 있는 히브리인의 심장 소리는 모세를 갈등과 고민 속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과연 맞는가? 내가 지금 이 애굽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애굽의 음식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맞는가? 또 이 애굽 사람들은 저 태양신을 숭배하고 나일강을 신성화시켜서 그들을 숭배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모세는 했을 것이고 그러한 갈등은 모세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죠.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동족은 짐승처럼 저렇게 노역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구타하고 때리는 것을 목격했죠. 그때 그 메맞는 형제를 지나칠 수 없었던 모세는 분노하여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놓았죠. 이 말씀만 보면 모세는 동정과 분노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시거나 또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우발적인 범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영감받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었던 것이죠.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만 살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적 정체성, 혈통적 정체성을 찾아서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는요, 좀 더 자세히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보십시오.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공주의 아들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신앙적 결단에서 나온 행동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들려주었던 언약 이야기가 모세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400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는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조상 아브라함의 그 언약 이야기를 요게벳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0년이 이제 이르고 있는 이 시점에 애굽의 왕자로 있는 내가, 힘과 권력이 있는 내가 혹시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원통하게 매맞는 히브리인을 보고 자신이 작심한 일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는 일이라고 모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다음 날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어 왜 서로 싸우느냐, 동포끼리 왜 서로 치느냐라고 중재를 하려 하자 히브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살인 사건이 어느새 히브리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퍼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이 애굽 사람을 내가 죽여줬으면 좀 고마워하고, 야 이제 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주보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라고 사람들이 깨달을 거라고 모세는 생각했지만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네가 우리의 지도자냐? 애굽 사람처럼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오히려 모세에게 대항하고 덤비고 있더라는 것이죠. 동족을 위해 일하려고 했던 모세에게 고마워하거나 모세에게 기대를 걸기는커녕 그저 노예 생활에 안주하려는 모습을 히브리인들이 보였던 것이죠. 이 히브리인들은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고 뭐고 지금 다 잊어버리고 그냥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더 고생만 안 하면 된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머물면 된다. 그런데 모세 당신이 뭔데 갑자기 나서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느냐? 그래서 왜 우리 히브리인들을 더 고생시키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바로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히브리인 남아들을 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 공주가 이 모세를 데리고 와서 내 아들 삼겠다 하니 어쩔 수 없이 키워주었지. 늘 이렇게 좀 삐딱하게 모세를 봤을 수 있어요. 저 히브리인인데 나중에 저 히브리인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또 그런 눈치를 채고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죠. 나는 히브리인인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 했고 더 애굽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작심이 탄로나게 된 것이죠. 반역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동요해서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것은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 중에 반역이죠. 바로는 그래도 공주의 아들이라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해줬는데 이놈은 은혜를 뭘로 갚냐, 이러면서 지금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로부터 모세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어찌됐든 죽인 이것은 물론 살인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요 어떤 신앙적 정체성을 찾아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한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었죠. 어찌 보면 아름답고 고귀한 분노였고 행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의 행동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간과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었죠. 성경 그 어느 곳을 찾아봐도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모세 스스로의 결심과 스스로의 행동으로서 한 일이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언약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그 시대는 성경이 없었죠. 그 부모님이 전해줬던 그 언약 이야기만 있었겠죠. 그 언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보내주시는데 그 시간이 다 되니까 내가 한번 나서 봐야겠다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의 조급함이 이를 그르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 장면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당장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때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75세 때 만나 주셨다고요. 그때 아들을 너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당장 아들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언제 주십니까? 100세 때에 주십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중간에 하갈을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게 되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25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하나님이 그 계시를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13년이 걸렸습니다. 30살이 되어서야 드디어 그 계시가 실현되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어릴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40살이 되어서야 왕으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가 무슨 때죠? 십자가를 지시는 때. 그 때를 영광의 때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그 때를 영광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때를 준비하시면서 당장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12영을 보내서 저 사람들을 물리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이를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차분하게 기다리시죠.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지금 당장 가시죠.
말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때마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드디어 내 때가 이르렀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일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잘못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우리가 자꾸 먼저 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자꾸 침범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멀리 있는데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여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여 정의롭고 바른 일이라 하여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빨리 결과를 보려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향과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일들이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인데 이거 아무리 봐도 말씀에 맞고 이거 좋은 일인데 좋은 의도인데 왜 잘 안 되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5G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얼마나 빨리빨리 나오는지 2년이 지나면 빨리 교체하라고 자꾸 연락이 오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것이고 인내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이런 조급증이 우리를 잠식해옵니다. 뭔가 은혜를 받으면 뭔가 당장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바심이 납니다. 이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 나는 지금 도태된 신앙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빨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키우고 훈련시켜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껄쩍지근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빨리 성장을 하고 내가 빨리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빨리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가? 저 집사님을 보면 저렇게 사업을 잘해가지고 저렇게 헌금도 하고 저렇게 헌신도 하고 하는데 나는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급증입니다. 조급한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사용하십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시고 헌신할 자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또 쓰임 받을 자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때까지 말입니다. 당장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야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빨리 내가 쓰임받아서 저 집사님 저렇게 훌륭해, 저 집사님 저렇게 아름다워,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은 내 야망이 그렇게 나를 성급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천천히 말씀 안에서 천천히 잘하시고 양육받으시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목사님 우리도 저 번듯한 교회 하나 지을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되면 좋아요. 저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야망이고 목사의 야망입니다.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집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진행하는 내 명목상의 하나님의 일은, 그것은 나의 일이지, 나의 야망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빼십니다. 우리 15절로 17절 말씀 본문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바로의 낯을 피하여 모세는 미디안 땅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땅은 요단강 동남평의 땅으로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쯤에 위치한 그런 땅이죠.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전체는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광야인 것이죠.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땅 우물, 즉 오아시스에서 목을 축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의 딸들이 가축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즉 여자들이 와서 가축들에게,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남자 목자들이 그 여자 목자 이 루엘의 딸들을 내쫓았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먹이면 우리는 뭐 먹을 거 있냐? 당신들은 가라. 힘없는 여자들은 가라. 이런 식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참 그래도 모세는 정의로운 것 같아요. 정의의 사도입니다. 이 약한 여자들을 이렇게 내쫓다니 이 남자들은 안 되겠군 해서 어떻게 물러쳤는지 뭐 자세하게 성경이 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뭐 말로 잘 설득을 했는지 아니면 무력을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여자들로 하여금 이 물을 먹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좀 반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 멋있다. 이 남자 참 너무 매력 있다. 이 애국 옷을 입으니 애국 사람 같은데 이런 남자 우리 동네 어떻게 왔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말을 하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루엘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남자가 있어? 그럼 왜 그냥 누웠느냐? 빨리 가서 그 남자를 데리고 여기 와서 같이 우리 밥을 먹자, 대접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루엘 집에서 식사를 나누고 또 오갈 데 없는 모세였다 보니까 이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루엘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삼게 했죠. 성경에서 보면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장소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죠. 또 야곱도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되는 교회, 그 중에 상징적인 인물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죠. 모세 역시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고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곳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이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그네다.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다라는 그의 어떤 솔직한 마음이 이 이름 속에 대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나그네였습니다. 애굽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것은 자기의 홈타운이 아니었습니다. 또 미디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미디안에 머물고 있지만 그는 이 신분적으로 애굽 사람이었어요. 나그네였던 것이죠.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왕자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 했던 모세가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광야에서 그 미디안 땅에서 이방인의 아내를 두고
나그네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애굽인 아내도 아니고 히브리인 아내도 아니고 미디안의 사람, 이 이방인을 아내로 삼게 되고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모세는 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게 되죠.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나이 80세가 되도록 40년이 찰 때까지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40세 때 그 혈기왕성하고 말과 행동에 능했던 모세는 제쳐두고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때 뭔가를 하려 하니까 일이 그르치게 되고 왜 광야에서 양떼나 치고 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살의 장정이 일을 잘할 것 같습니까? 80세의 양치는 호호 할아버지가 일을 잘할 것 같습니까? 제가 내년에 40이거든요. 저 노예 가면 제가 담임 목사 중에 저희 노예에서 제일 젊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 보면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젊어서 좋다. 저한테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도 목사님이 젊어서 좋다 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좋으십니까? 모르겠어요. 표정은 좀 띠꺼운 표정이신데 아무튼 예. 젊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한조가 이제 그 제대를 했는데 이제 20살이 이제 22살이 돼 가지고 얼마나 창창합니까? 옆에 있는 우리 장유선 집사님의 아들 도연이가 오늘 우리 저희 교회 왔는데 얼마나 창창합니까? 저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하고 싶은 것 준비해서 하면 되는 나이예요. 이제 저는 하고 싶은 것 새로운 것 뭔가를 할 수 없는 나이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뭘 더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기분 나빠하시는데 금방 뭘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죄송한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젊다는 것은 엄청난 무기이고 엄청난 힘이며 엄청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젊음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마귀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젊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좀 일어서려면 어이구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관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애굽의 말과 행동에 능했던 모세의 힘을 쭉 빼시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가셨던 것이죠. 거기에서 양이나 치면서 아무도 들다보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이제 400년이 지나면 너희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는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가 져서 아브라함이 잠들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에 타는 횃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언약의 상징인 쪼갱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시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그 언약은 그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 쪼갱고기처럼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들도록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홀로 횃불로서 지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이것이 어떤 것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편무적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신다. 아브라함이 연약해도 아브라함이 부족해도 아브라함은 실제로 언약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함께 지나갔었다면 아브라함은 쪼갠고기처럼 쪼개져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 여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벽하게 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실 때도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75세 때 주셨다면 내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짬뽕이 되어서 결합되어서 내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이삭을 주심으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훌륭한 스펙을 갖춘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당시 최고의 학문 지성이었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오늘날로 치자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줘버립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안질이다, 빛을 봐서 안질이 왔다, 그래서 앞을 잘 볼 수 없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 설교를 하다가 간질이 와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거품을 물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바울은요, 이거 좀 없애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 좀 없애달라고, 이거 없으면 나 좀 살겠다고, 이거 없으면 나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충분하다. 너 할 수 있다. 너는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너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강함을 자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이 사라지던가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해보지만 우리가 결국 느끼는 것은 인생 앞에 무력감입니다.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좀 참아야 되는데 막 욱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해줘야 되는데 미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도 안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좀 더 잘 믿고 싶고 좀 더 뚜렷한 확신을 갖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그 교만입니다. 만약 우리 뜻대로 내 인생이 돌아간다면 우리는요,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기고만장하죠. 그러기에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씨름을 걸어오시고 야곱처럼 우리의 환도뼈를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근근히 살아가고 내 뜻대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 기쁨이 있고 나름 행복이 있고 나름 즐거움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음미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은 무속입니다. 무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건 무속이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순종시켜가면서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힘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을 빼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내 힘 빼시는구나. 아, 왜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만 꼬이지? 힘을 쭉쭉 빼시는 거예요. 쭉쭉 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저 밑바닥으로 망하게 만들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시고 만족 주시고 즐거움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음미하십시오. 그것을 음미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기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왜 이건 제 뜻대로 안 해주셔요? 여기에 매이고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괴롭고 지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괜히 힘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이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40년 살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설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는 40세가 되어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을 때 좋은 동기와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고 모세는 자기의 힘을 과신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도 사용하시고 모세의 약함도 사용하십니다. 이 광야에 그 40년 살아본 모세가 광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인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간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여러분들의 자랑으로 바꾸실 것이고,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실패를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삼아서 그것을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도구로 삼게 하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조금 천천히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조금 힘을 빼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뭔가 해봐야겠다. 물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힘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조금 더디 보일 수 있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으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첩경이고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위대하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과 우리 이 교회를 맡기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목도하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